성도님들, 오늘은 2025년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물론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이지만서도 우리로서는 한 해를 마감한다는 사실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월의 무상함을 넘어서도록 이끄시고자 이렇듯 시간의 끝자락에 성탄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성경의 한 부분을 헤아려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등장하는 사랑하다는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단어 아헤브는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한 연구자의 관찰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경우에서부터 실로 다양한 경우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단락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의하면 9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사랑하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8장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비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은 자녀, 이웃, 나그네, 데릴라, 야곱, 다윗 등등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삶의 경우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쳐야 할 존재는 그냥 아들이기보다는 극진히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하여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로 헤아리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페라는 낱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규칙이 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말은 부정적인 경우를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폭이 넓게 또는 의미가 탄력적으로 쓰여지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낱말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아직 만나지 못하고 살지도 않은 미지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관찰과 연구를 통해 아주 뜻밖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헤브라는 낱말이 정말 뜻밖에도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아헤브한다는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정말 뜻밖에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신명기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할지라도 결단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아해부한다는 용례는 성경에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재 목사님의 성실한 관찰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 이 관찰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로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아해부한다라고는 하지만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 혹은 아해부한다라고 하지는 않는지, 성경에서 그것도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오늘 우리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아버지를 따라 여러 경우들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사랑이시며 스스로 사랑하시며 또 사랑하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렇기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은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고 율법학자도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헤롯 왕가의 식소를까지도 주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병약한 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와 아녀자들도 세상은 그들을 도외시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범주는 온 세상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만약에 체급이 있다고 합시다. 플라이급, 무슨 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도 만약 체급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체급은 거의 무제한급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사랑에서 제외되는 인생들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거침없이 주님은 꾸짖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언급이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극진하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범주에 하나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 것이라는 이 표현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언급하는 복음사가의 언급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찌하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걸까?
즉 사랑한다는 말을 피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 아해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공경하고 순종하라, 카베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카베드라는 낱말로 이 경우는 바꾸고 있는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기본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히 여기라, 즉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을 지닌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왜 성경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는 걸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말씀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성경은 사람은 많은 경우에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경우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시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아해부하라고 당부하시지만 혹은 그런 경우를 보여주지만 이상하게도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무거운 뜻을 지닌, 무겁다는 뜻을 지닌 이 낱말을 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표현은 딱 한 번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31절을 제외하고는 일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관찰해서 적어도 부족한 저로서 정말 성경의 이 특이한 모습을 보도록 한 그 연구자는 수수께끼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과제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왜 성경은 사랑이라는 낱말을 여러 경우에 적용하면서도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는 이 낱말을 쓰는데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가? 이것만 발견해서도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왜 이러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스스로 밝히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처럼 수수께끼에 해당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지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조금 모험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이 비결은, 이 해법은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겠다. 혹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지상정으로 이 문제는, 이 수수께끼는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지상정 혹은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둘 수 있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성경의 이 오묘하기까지 한 부분을 읽으면서 와, 우리 속담이 지닌 이 우리 민족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 여기에 감탄을 했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집단지성, 민족적 집단지성이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는 이런 것도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무슨 사랑은 없다? 치사랑은 없다.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물은 흘러 내린다.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어제 원주에서는 장로님들을 제외하고 목사님으로서는 우리 생명교회 목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생명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가시면서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원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우리 춘천이 올라가는데 정점에 있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우쭐했습니다. 당신은 내려가시오. 나는 윗지방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듯하지요? 우리 어법이 그래요. 어떤 중심을 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기점으로 해서 그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물은 모름지기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치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옛 사람들도 그것을 수없이 보면서 사랑은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원주로 내려가는 것이지 춘천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집단 지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통찰이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성경에 이런 표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피하고 이상하게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런 표현으로 대신하는 데는 사실상 이런 관찰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헤부할 수 있지만 이삭은 부모를 아헤부 사랑할 수 없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죽을 자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식을 살라바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독자이지만 그 독자, 사랑하기에 어쩌면,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자기는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살라바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인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에,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라 산에 올랐고 모리아 산에 올랐고, 그리하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은 믿음의 조상을 잇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은 이 점에서 유명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족한 종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확인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보는 것처럼 확인시켜준 주석가를 아직 만나지 못할 정도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사 정말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5절 6절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구절입니다. 성경도 이 이상한 구절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즉 적자인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서자들에게도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살짝 바꿔요. 재산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주면서 또 다른 상대방에게 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주었으면 나는 없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는데 또 자식들에게, 그 서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적자와 서자 사이에 자기가 떠난 뒤에 이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처방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이상한 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이런 행동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부모들은 그 사랑에 끝이 없어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이 오묘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헤아리고 있고,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이런 사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출발에서부터 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극히 생각나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다고 감히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 차례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더 이렇게 좀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면 그 껄쩍지근한 것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왜 주인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게 처음부터 차별을 하는 거예요. 5을 다 나눠줘. 5으로 통일해 버렸더라면,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을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보통 말하지 않은 자기는 만약에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니까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거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비유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받았네? 누구는 2달란트 받았네?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이게 돈 얘기로 이 비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말로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나보다 누가 더 받았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인은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돈이라는 관점으로 이 비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사람. 돈의 세계에는 항상 어떤 이 크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세계에는 물론 사랑도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혹은 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조금 확인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면 여기는 큰 사랑, 작은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더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하면요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아무개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런데요 누가 돈 벌었어? 누가 그런 행운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 만나서 돈 얘기하기 시작해. 야 부자라. 얼마 전에 제가 배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아파트가 여러 채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근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녀석이 또 아파트 산말이에요. 걔는 괜시리 저한테 욕먹은 거예요. 제가 배 아픈 거하고 걔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중요할 거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돈에 관한 이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목소리 맞추게. 돈에 관한 네가 더 많이 가지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개가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더 많아졌어 갑자기.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니까. 주인이 줬잖아요. 5달란트를 남기니까 네가 가져라 그랬잖아요. 2달란트를 남기니까 네가 가져라.
그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은혜로 저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감동으로 오니까 또 사랑해. 그래서 가정 불화가 나는 거 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걸 보셨어요? 아하, 이 비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것을, 아니 제가 결정적인 것을 놓쳤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5달란트 한 사람이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는 그보다 조금 덜 신실했기 때문에 했으나 신실한 관계로 너에게 2달란트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5달란트, 그냥 2달란트, 그냥 사랑을, 그게 사랑의 특성이지. 상대방 조건에 따라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은?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났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이죠. 아하, 성경이 사랑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었구나. 절대로 치사랑은 없는 것이구나.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아예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녀는 부모를 타협해. 부모에 그냥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지가 무슨 잘났다고 부모를 사랑하니. 놀라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분을 따라서 새로운 시간, 공간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완성하시는 분이 동시에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사랑하라 하시는 그분의 한량 없으신, 이 나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분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내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